비밀의 공개와 목적, 비밀의 공개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가끔 그 여가부에서 보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형식의 편지가 아니고 하나의 그 문서가 도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인데 아마 어린 학생 또래의 부모들에게는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주소, 나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그럼 이것을 보내면서 이걸 왜 보낼까? 보내는 이유가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이름이 무엇이며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 사는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라. 그게 아니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주의하라. 혹은 좀 조심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 감춰져 있던 것을 공개한다 했을 때는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 17장에서는 이 앞에 16장까지 해서 7 대접 재앙이 다 끝나고 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7 대접이 쏟아짐과 동시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내용입니다. 17장에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음료라고 하였고 또 하나는 짐승에 관한 것인데 이 음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음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습니까? 음료를 처음 들으시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음료 그러면 뭐 이상한 여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짐승을 따라가는 짐승의 신부요 짐승의 아내가 음녀인 것이고 반대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는 음녀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린 양의 신부 즉 성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음녀에 관한 이 이야기는 어린 양의 신부되는 성도들에 대한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였으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음행과 더러운 것들에 가득하고 그 이마에 참남된 이름들을 품고 다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던 그 당시 백성들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자 그럼 오늘은요 이 짐승에 관하여 음료로 미혹을 하는 이 짐승이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음료는 짐승의 신부요 또 성도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그 신부들의 남편 그 신부들의 남편이 어떠한 자들인가 그 신부들의 남편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은 먼저 짐승은 아무리 음료를 유혹하고 혹을 해도 17장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이게 짐승을 따라가는 자의 결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따라가지 말고 누굴 따라갈 것이냐? 성도들의 남편 대신 그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되면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숙제를 제가 내드렸는데 이거 하나 외우시라고. 네, 아무도 안 외우신 걸로. 자,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짐승을 따라가는 음녀는 그 마지막에 멸망을 당할 것이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의 신부들은
그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싸워 진실하여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녀와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결판나는가? 오늘 이 도식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이 음녀 사건을 본 게 어디냐면요, 광야에서 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계시록 17장 3절을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을 감동하여서 광야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간 목적이 뭐라고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공부들을 좀 잘하셔야 되는데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 여자를 왜 지금 광야로 끌고 갔는가 하면 뭘 보여주려고 끌고 갔다는 겁니까? 1절을 보시면, 1절 하반절을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일 것이라.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광야에서 이 사도 요한은 뭘 기대했을 것인가 하면, 쟤 이제 끝났다, 이걸 봐야 되겠는데, 도리어 광야에 가서 보니 이거 음녀가 망한 게 아니고 너무 좋아 보인 겁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내가 저 자리에 가고 싶을 정도로. 17장 6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 이제 푹싹 망해가지고 너덜너덜 해줘야 되겠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금잔을 들고 그 금잔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그 모습을 보고 기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음녀는 예수 증인들의 피로 취하였고, 반대로 성도들은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오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자면요, 광야에서부터 나뉘는 겁니다. 광야에서부터. 자, 광야에서부터 이건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죠. 광야에서 출애굽으로, 애굽으로, 또 혹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순서대로 말하면 애굽을 지나 광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인데, 이 광야에서 다시금 돌아가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곧 음녀요. 이 광야에서 순유자의 피를 흘리면서라도 그까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것이 곧 성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7장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도식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은 광야와 같은 세상인데,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음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 음녀와 짐승의 실체를 살피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음녀를 미혹하는 이 광야에서부터 우리를 미혹하여 음녀와 같이 되게 만드는 이 짐승의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경계하고 주의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이 짐승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미혹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미혹당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가 짐승을 따라가 음녀가 되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짐승이 어떻게 미혹을 했는가 하면요, 17장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7장 8절에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 뭔 말인지 몰라도 아무튼 보니까 지금 앞과 뒤 두 개의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전에 있다가 시방, 지금 없지만 장차 올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그런 측면에서 이 짐승을 말하고 있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장면이죠.
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며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신데 이 세상인 짐승은 이 우리 주 예수를 흉내내고 또 미혹하여서 마치 자기도 그와 같이 나를 따라오면 소망이 있다, 그런 것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다 기여기고 따라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아닌 거.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을 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따라가는 거. not 엘로힘입니다. not 엘로힘. 하나님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실상은 이리오 늑대임에도 불구하고 겉 표면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셨는데 이제 그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폄하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왔는가, 애굽으로 올라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게 이제 짐승을 따라 음녀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음녀가 무슨 현대판 그러한 무슨 기생과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못하고 다시금 옛 속박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음녀라, 또 그것을 미혹하는 그 실체를 짐승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짐승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미혹하는 그 짐승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붙잡혀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꽉 잡히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안전한 삶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의 모든 선교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자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심으로 나를 붙잡고 가심으로 내가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지 여기서 막 삐져나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나고 이겨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마찰이 좀 발생하는 것인데요. 마찰 그러면 뭐 안 좋게만 생각하시겠지만 이 마찰의 그 유의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바닥이 미끄러우면 금방 넘어지죠. 마찰이 적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있다는 얘기는 넘어지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마치 세상에 대한 마찰력을 제거하는 것이 되어서 그냥 좀 거스리고 넘어지지 않고 뛰어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이만 찍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하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못 박은 자가 되어서 전혀 관계가 없고 거기에 걸릴 것이 없고 넘어지지 않고 마치 운동장을 다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 뛰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 곳으로 미혹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며 산다는 것,
그러니까 뭐 미혹받지 않으려면요,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죄의 유혹과 욕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뭐 죄의 패싱이라고 말했는데, 죄를 지나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죄를 범하게 만드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저게 장면이 뭐냐면요, 이게 글씨가 다 안 보이는데 여기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오.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같아가지고 죄의 유혹이 우리 다가올 때 문 열지 말고 여기 문 안 엽니다. 지나가세요. 그냥 죄를 지나가게 만들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왜 죄를 받아들여 가지고 왜 세상의 것을 따라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랄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 마음에다가 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죄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 다름 아니고 욕심을 뿌리는 거, 욕심 뿌리는 거.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죄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목적지가 어딘가? 예, 사망이에요, 사망. 저런 차가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위에 보니까 종착역이 헬입니다. 헬,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만일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는 것도 마치 이 광야에서부터 애굽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짐승이요, 우리로 하여금 음료가 되게 만드는 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미혹하는 그 모든 실체들 앞에서 미혹받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의 메인바가 되고 죄는 그냥 지나치게 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죄의 씨앗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죄의 씨앗들을 보는 즉시 다 없애버리고 제거하여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이 짐승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계시록 17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에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고 10개 뿔이 있는 짐승이랍니다. 어떤 음녀가, 한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하기는 이 로마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역사적인 로마로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서 왜 로마라고 말하는가? 7머리라고 말했는데요.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이 7개의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칠산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데 뭐 한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그 지역에 7개의 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7산 위에 앉았다. 이 말을 가리켜서 로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계시록 17장은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1절을 보시게 되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일 것이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 이건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라 그랬고, 또 17장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많은 물이라고 하는 말이나 7산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이 곧 이미 지나간 역사에서는 바벨론이 맞습니다. 또 현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로마가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큰 압박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봐라, 예전 그 바벨론 무너지지 않았느냐, 난공불락의 석에 무너지지 않았느냐, 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로마 또한 무너질 것이라. 그들의 황제와 그들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역사적 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7명의 왕을 실질적으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갖다 대면서 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라 볼 수가 없고, 우리 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구약적 배경에서 살피는 겁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그럼 가나안 7왕과 이 기사가 그럼 과연 구약에 나오는가? 당연히 나오죠. 여기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나가는 자들을 어린 양의 신부, 성도라고 한다면, 도리어 이 약속의 땅에서부터 다시금 광야로, 다시금 애굽으로 돌이키는 이러한 자들을 음녀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광야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7족속 혹은 그 왕들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더 강한 7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7족속과의 싸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뭐라고 성격을 지으셨는가? 전쟁하려고 그러면 전략과 전술과 무기를 줘야 될 것인데, 근데 그런 거 없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금 전쟁 앞둔 상황에 율법책을 줬다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즉, 이 가나안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 이 싸움은 칼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요 말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적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고, 또 이 초대교회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너 여전히 7족속과 싸워라. 이것은 말씀 전쟁이요 진리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 율법책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었던 그들과 같이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을지라도 그 여호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러면 그 길이 너에게 형통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배경은 이 계시록 17장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게 되면, 7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7왕에 대해서 5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로마라고 보게 되면 이 왕들의 이름, 티베리우스부터 시작해서 네로, 이렇게 5명의 이름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적 배경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여호수아 10장 5절에서 아모리 5왕, 즉 5왕의 연합과 그들의 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 히위 족속에 있었던 한 지파가 기본 지파였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했습니다.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7족속 중에 하나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 말을 듣고 5이 연합을 했는데, 그 결말이 어땠는가 하면, 그 결말은 여호수아 10장 24절에서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이게 지금 5왕은 망하였고, 이 말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볼 수 있겠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내가 남편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물론 실질적으로 5명의 남편이 있었던 한 여인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걸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앞에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나왔었던 의미하는 바와 상징하는 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5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상으로는 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나사로 비유에도 네 5 형제가 남은 것에 대한 그런 말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이 아닌 속박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음료가 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 한 뜻을 모아서 대적할 것이라 그랬으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짝하여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13절만 읽고 마치죠. 13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아까 아무리 5 왕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이 연합을 하고 한 뜻을 모아 대적할 것인데, 그럼 우리는 누구와 연합할 것이고 누구와 뜻을 모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에 한 마음을 기울일 때 우리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과 더불어서 함께 싸우는 자, 함께 싸워서 함께 이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5은 망했는데, 요 10절 말씀은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5은 망했는데 근데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남은 게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에서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7개 중에서 다 망할 것인데 5개는 망했지만 아직 남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 원주민들 순종하여 다 없이 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걸림이 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지 이 짐승을 따라서 다시금 외국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불순종을 남겨놓은 자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음녀가 되는 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음녀 같은 자가 되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 정결한 그 신부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내일부터 2박 3일 수련회 수양이 있는데